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26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뭐예요?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인도해 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교통사고 이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이지선 한동대 교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었기에 절망과 고통의 나날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고가 난 후에 너무나 힘들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차에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하겠노라 라고 고백하고 계속하여 감사를 찾아냈습니다. 손가락 끝마다 화상으로 다 문드러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녀는 엄지 손가락 하나만 온전하게 남았다라는 것을 통해서 감사했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손톱이 남아있기에 핸드폰 배터리를 교체할 수 있어 새삼 감사했고요. 단추를 자신의 손으로 끼울 수 있다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화장실에 자신의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이렇듯 이지선 자매는요, 지극히 적은 것에 감사하기 시작하자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고백 중에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게 되어 헛된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녀는요, 화상의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감사했을 때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2의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용기를 주며 희망을 주는 스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대에서 교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통해 감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모든 일과 모든 사건 속에서는요,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만 보면서 뭐예요? 아, 교통사고로 화상을 입어 내가 다 잃었다며 절망합니다. 하지만 어둠에서 빛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빛을 보게 됩니다. 감사하면 감사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감사는요, 축복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불평, 불만은요, 저주를 부르는 소리입니다. 거룩한 주일,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부르는 감사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얻은 가나안 땅에서 수확한 만물을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원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하여 이 감사의 원리, 그냥 지내다 보니까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헌금하며 그렇게 드리면 예배하면 된다라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 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원리를 발견하고 감사의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03편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원리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지 아니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면 뭐 하게 돼요? 감사하게 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토지수산의 만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2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만물, 이것은요, 시간이나 장소나 서열에 있어서 첫 번째 혹은 시작을 의미합니다. 전에 성경에서는 첫 것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죠. 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첫 번째 것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만물은요,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만물을 바치라,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만물을 드리면 그 이후에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을 드리고 그 다음서부터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영원토록 이제는 그것과 관계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베푸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만물의 소유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이고 이것이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럼 만물이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리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만물, 첫 번째 물이 아니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물은요,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생동감이 있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아놓고도 마치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지극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향하여
배은망덕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심지어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남은 것 중 찌꺼기와 같은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요, 우리 어르신들이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어르신들이 꽤 많으신데요, 이 명절 같은 때에 자녀가 이렇게 찾아오거나 또 인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쓸 것 다 쓰고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면서 물질 써놓고서요, 부모님 인사하러 오면서 요즘 어렵잖아요, 코로나 시대이잖아요. 자기들은 집에서 한우고기 구워 먹으면서 멸치 선물 세트 가져오면서 이것뿐이 준비하지 못했어요. 만약에 그런다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늘사랑교회 성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목사님,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정성 없이 아무렇게나 드리고 준비 없이 드린다 할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뭐라고요? 받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드려도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받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가 있다면 과연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다. 그러나 정성이 없이, 마음이 없이 드려진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 받으실까? 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서 만물을 구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신 여러분이야말로 믿음 안에서 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우선 신앙으로 이날을 구별하였고 예물을 구별하였고 구별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드린 추수감사주일 예물에는요 신앙 고백이 들어있고 자신의 재산의 모든 소유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면서 드린 고백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2절 하반절에서는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하신 곳은요 아무 곳에나 가서 감사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른 감사입니다. 어디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항상 성전 중심으로, 항상 교회 중심으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역대하 7장 12절 말씀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들었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았고 내가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곳에서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뭐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곳에서 이미 이 성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였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고,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택하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것처럼 주의 영이 임하는 곳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요, 시스기야가 아수르 왕이 보낸 사자의 손에서 그 편지를 받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펼쳐놓고 기도하는 장면이 열왕기하 19장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 내가 올라왔습니다.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고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의 성전에 나와 이러한 기도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좀 보시옵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였던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때에 우리를 사랑교회 성전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강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이는 내가 사는 땅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때문에 이 땅의 소유는 자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며, 자신들은 다만 물질을 맡은 청직이다라는 고백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재산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주님께서 잠깐 맡기셨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식 키울 때 그러셨잖아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천년만년 같이 살 것처럼, 내 것처럼 그렇게 키웠지만, 하지만 지금 어때요? 시집장가 잘 가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내 것이 아니었음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자식뿐 아니라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제사장은 저들의 과거를 회상하게 했습니다. 어떤 과거입니까? 저들의 조상은요, 소수 70일의 유목민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되었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을 뭐 하려는 거예요?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할 때 감사가 나올 수 있다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6장 8절과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저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드립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기도하실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러한 기도로 시작하시고 공부를 시작할 때 그러한 기도로 공부할 수 있는, 또한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그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8.15 해방은요,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6.25 때 유엔의 참전은요, 이 민족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에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께서 이 민족 위에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 주셨기에 경제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2020년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특별히 베푸신 신분 위상이 있습니다. 이것을 감사하자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요, 예물을 드리는 그 당시의 백성들은요, 제사장에게 나와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지금 예물을 드리러 나아가는데요, 뭐라고요?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물을 지금 내가 드리고 있어요. 그럼 나의 하나님 혹은 우리 하나님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제사장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이는 구약 제사장의 중보 역할에 대한 분명한 말씀입니다. 당시 저들은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꼭 목사를 통해서만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꼭 목사님의 하나님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의 위상이 바뀌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들은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였지만 우리는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 승천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누군가의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분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목사님 같아야지 만나 주시죠. 믿음 생활 잘하는 권사님 같아야 만나 주시죠. 헌신 열심히 하는 장로님이 되어야 만나 주시죠. 아니에요. 신학을 하여서 목사가 되었다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헌신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해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였기 때문에 만나 주시는 건 감사의 조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 이것이 은혜이기에 뭐예요? 감사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로, 아들이 가장 친밀하게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 우리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뭐예요? 죄인인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에 지었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뭐예요? 멸망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이방인의 자리에서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 위상이 변화되어진 것, 격상되어진 것, 이것을 생각한다면 뭐예요? 저절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원리입니다. 때가 되어서 감사후 봉투에 헌금을 넣어가지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렇게 사랑해 주셨고, 이렇게 자녀 삼아 주셨고, 이렇게 의롭다 하여 주셨고,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러분은 지난 10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충분한 감사를 드렸고, 또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살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으로 되어질 일을 생각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추수감사원금을 드리지 아니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마음을, 여러분의 이 정성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환 목사님의 지난 10월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 이범 집사는요, 지난 2020년 2월에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투병하다가 10월 8일 43살의 일기로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50도 넘기지 못한 43살의 아들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동환 목사님은요, 아들 천국 환송 예배에서 하나님께 드린 10가지의 감사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고요. 아들 범과 작별하며 드리는 감사, 이게 감사 제목이었고요. 소제목으로는 손양원 목사님께 배운 10가지 감사. 감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들이 지독한 암의 통증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하여 감사합니다. 그동안 유머가 많았던 아들로 인해 누린 기쁨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한 번도 불평 없이 자랑만 하던 아내, 자부 얘기하는 거죠. 아내와 애교덩어리 손자 9살이에요. 남겨주어 감사합니다. 어려서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 변화사가 되었던 것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아들의 암투병을 통해 수많은 암 환자들의 고통과 연대하게 된 것 감사합니다. 또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수많은 부모들의 고통에 연대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아들의 치유를 위해 기도한 수많은 중보 기도자들과 한 지체가 되어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동환 목사님의 이 감사가 어때요? 피부로 느껴지십니까? 우리 역시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감사가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감사의 원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하나님의 자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하나님께 만물로 감사합시다. 강한 손과 편 팔로 우리를 지켜주셨고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특히 고통이나 슬픔이 있을 때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의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합시다. 그런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갖춘다면 이지선 교수의 감사가
또한 이동환 목사님의 감사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감사하여 감사한 일이 풍성히 생기고, 감사하여 감사의 길이 보여지고, 감사하여 감사의 빛을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